하나님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죄와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온 땅과 땅을 온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만드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권리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이고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부딪혔을 때 세상의 가치관과 대치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진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도구가 작동해야지 실제로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복음이라고 했을 때 전제 조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갈 정도의 그 죄, 어떤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법을 위반했을 때 범하는 죄가 였을 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내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난 옳게 살고 있는데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착한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동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죄인인 것이 금방 탄로납니다. 내게는 탐욕이 있고 거짓과 이기심, 시기심,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씻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 욕구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그냥 예를 들면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종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도 있고요. 이생의 자랑. 뉴스를 보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범죄들 있죠. 뉴스의 범죄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해를 가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들. 근데 그거 작게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죠. 자, 죄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물과 기름처럼 서로가 합쳐질 수 있고 교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이룰 수 없고 죄는 또 우리 자신을 망치기로 합니다. 또 죄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죄는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1차적으로 복음은 죄 용서함의 소식입니다. 주변에 어떤 죄의 모습들, 다른 사람의 허물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또 죄라는 그런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사망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또 죄로 인해서 뭐랄까 어떤 속박된 삶을 살 수 있죠. 속박된 아니면 영적인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적들의 공격 어떤 족쇄에 매이는 속박이라는 것은 어떤 족쇄라고 할 수 있겠죠. 족쇄에 매이 자유롭지 못한 것, 묶여 있는 것, 거짓에 묶여 있고 속임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떤 속박되어 있고 족쇄에 매이는 것처럼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숨을 쉬고 있어도 그것이 숨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죄에서 벗어나야 돼. 지금도 저는 예수님 믿고 있고 제 영상을 믿고 있지만 제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회개로서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삶을 살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고백하고 그것에서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고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나? 그리고 회개라는 부분을 정말 많이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많이 기도해 봐야 돼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고 어리석은 것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허물이 많은데 내가 잘못을 분명히 했는데 그걸 용서해줬어. 내가 어떤 사람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을 탕감받았어.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것이고 감사한 일이죠. 내 죄가 용서함 받아서 내가 의인으로 될 수 있다. 내가 죄인에서 내 신분이 의인이 된다. 이런 길이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의인인데 아무 죄 없는 사람처럼 내가 합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법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서 난 불법자였고 범죄자였고 였는데 합법적인 사람이 되었다. 내가 어떤 범죄인이었고 불법을 행하는 자였고 법을 위반하는 자였는데 내가 그냥 의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를 용서함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 내가 불법 아래에 있었는데 불법을 저지르고 그 저지르는 그 테두리 안에 불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가 내가 이제 합법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죄인이었다가 이제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 그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을 만드셨어요. 자, 그 길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